오늘 함께 본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은 그들의 운동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근심과 실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나그네가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나그네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까지도 그가 부활하신 주님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엠마오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고 이제 하룻밤을 묵어야 돼서 함께 처소에 들어서 떡을 뗄 때에 그들이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던지. 그들은 그때 주님이 이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지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 나왔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 있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성 안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이 엠마오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들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던 중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하셨지요.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한 주님으로 알게 되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면서부터고 주님을 경험하면서부터 그 부활의 주님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이 부활주의를 구별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다 우리가 생각과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앞뒤자로 인사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어떤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어떤 사실만을 기념하거나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곳 이 자리에서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엠마오 길에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들의 생애가 송두리째 변화되었듯이 2018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이 해마다 반복하는 절기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실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만나지는 경험되어지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변화, 그 놀라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일들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30절,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주님이 그들과 길을 가실 때까지도 그들은 그분이 나그네인 줄 알았지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함께 앉아 마주보고 주님이 떡을 떼어주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인 줄 알아보더라.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를 보기는 하였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자 그 떡을 받아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자 이제 그 나그네가 예수인지를 알아보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인 것을 누구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 시인하지요.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보기는 하지만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입술로 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과연 오늘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알아보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그분이 누려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진실로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떡을 받아 먹을 때 눈이 밝아졌듯이 우리가 성경에서 떡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졌어.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는 해도 알 수는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지만 이 삶을 다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긴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영광이 있으시며 어떤 찬송이 있으시며 어떤 감사가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한 권사님의 가정을 급하게 신방을 갔습니다. 연락을 받기는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 꼭 오셔서 새벽에라도 잠깐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우리 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목회자 전도도 나가야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 9시에 목회자 전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권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 권사님은 한시라도 빨리 목사님이 오셔서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기도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고, 그 부탁은 저희들의 마음도 안타깝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그날 새벽에 저 멀리 미국에서 그 많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었어. 내가 이러다는 이 타국에서 끝내 생을 마감하고 말겠구나. 내가 숨이 남아있는 순간만이라도 내가 평생 눈물로 기도하던 한빛교회 가서 나의 재단에 가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 앉을 수도 없는 몸이었는데 저는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온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발로 쉽게 오면 앉는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가 어떤 이에게는 그 먼 길을 죽음을 감수하고도 달려와서 예배하고 싶은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알지는 못합니다. 살지는 하지만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늘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나의 주님이셨구나. 이제 우리가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오늘 이 예배에 진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곳, 이 자리가 주님 앞에 허락받은 귀한 시간이고 주님이 용납하신 귀한 시간인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았어. 이제는 눈으로 보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 그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알아보더라 그랬어요. 알아보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그저 바라보지만 말고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나그네처럼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인 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서 나온 내 자녀라고 내 자식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귀레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할 때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설명할 때에 그들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아지거나 성경에 관한 지식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지식을 쌓으려고 그래요. 뭘 자꾸 알려고 해요. 여러분, 아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추운 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난로는 따뜻합니다. 난로는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난로는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난로는 겨울에 따뜻한 물건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건 지식일 뿐이지 그 말이, 그 지식이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뜨거운 난로 곁에 가기만 하면 우리 몸은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함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이 어떤 지식을 연마하고 지식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음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뜨거움이, 그 불붙는 열정이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을 다 태우고도 남음 있는 뜨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말씀 전함이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거나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내용은 몰라도 주님이 나를 뜨겁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십 년을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으로부터 한 끼도 빠지지 않고 귀한 음식들을 다 제공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나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지난주에는 뭐 드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으로는 모르지만 먹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은 성경 말씀이지만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길 바라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2018년 한빛교회 부활절이 절기를 지나는 행사가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곳이 엠마오 도상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듯이 이 땅에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은 떠나갈 것이에요. 여러분, 근심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갈 것이고 미움도 떠나갈 것이고, 오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고 하늘의 은총이 많은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34절로 35절을 교독합니다.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견딜 수 없었어. 그들이 도망왔던 그 위험한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 만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과 성읍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에서 된 일과, 할렐루야, 그 엠마오 길,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과, 그들은 나그네로 알았는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그 되어진 일들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 우리가 안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을 전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우리가 또
코로 냄새를 맡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다고 말하고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잡혀가는 것도 보았고 채찍에 맞는 것도 보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보았고 그의 옆구리에 피와 물이 쏟아진 것도 보았고 그 주님이 끝내 머리를 떨구고 숨을 거두는 것도 보았고 그가 무덤에 갇히는 것도 보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자기들이 감각하는 것, 자기들이 아는 것으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가 코로 맡은 것, 내가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알게 하신 거로 사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들이 알았던 십자가의 죽음보다 뛰어넘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을 더 위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눈으로 본 건 뭐예요? 그들이 들은 소문은 뭐예요? 주님이 죽었고 죽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서 엠마오로 도망을 가지만 그 엠마오길에 만난 주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신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이 다시 일어서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죽음도 초월하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인생을 살았어. 2000년 후 아직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고 소리치지 마시고 날마다 때마다 부활하신 나의 주님께서 알게 하신 거로 사는 믿음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게 하신 것, 내가 눈 감고 싶은데 내가 피하고 싶은데 내가 외면하고 싶은데 오늘도 주님이 찾아와 알게 하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부끄러워, 그들은 십자가가 두려워. 나는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그 이름도 모르다고 하였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끝내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노라. 주님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감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본 것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신 것,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부활 이후를 사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나의 감각을 초월하여 나의 지각을 초월하여 나의 생각을 초월하여 나의 의지를 초월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은혜를 가지고 부활에 경험한 자들, 부활을 누리는 자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로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생명을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